오늘 이 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평안하겠다, 행복하겠다, 꽃길만 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그렇게 하나하나 굽이 돌아가는 것처럼, 또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야곱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도 맞죠? 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 그러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너한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문제보다 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예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야복강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셔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그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이 아닌 숫곳과 그리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내 돌아오게 하시는데, 야곱은 어떠합니까? 문제 해결해. 그래서 이거 해결됐다. 근데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한 소원을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에서 가장 가정의 아픔이 일어나요. 자신의 딸 디나가 그 땅의 하몰의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당할 때에 야곱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주어졌을 때 아들이 옵니다. 아들들이 와서 그들이 이제 분노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그 하몰을 속여요. 우리하고 통혼하고 결혼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만 한다면 뭐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겠죠? 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할례를 위해서 그 세겜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다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성을 노략해버려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또 아들들이 끔찍한 잔혹성으로 한 성을 몰락시키고 노략해버리더라.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제 겨우 에서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아들들이 그 성읍을 다 노략해버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또 세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세겜과 연결된 그 도시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에 다시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기 힘든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아버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할 때에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뭐 할 게 없었잖아요. 그냥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위기에 있을 때에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마주한다면 그때가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 일하셔야죠. 하나님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할 때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에서 형을 따라가서 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에서의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정만 400명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 때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야곱도 형 가면은 제가 다 끌고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안 가고 정착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잘 됐다, 이참에 형한테 가서 좀 비비자. 형이 400명이나 있는데 괜찮겠지, 우리 가족 보호해 주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 선택,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그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하느냐?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낸 겁니까?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 넘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 오고, 자신이 걸을 때 뛰는 나반, 자신이 뛸 때 나는 나반을 만났잖아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 씨름한 이유가 뭡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수가 없는데 축복하소서, 그 말이 저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어려움을 마주해요. 그 어려움 앞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께 이제는 서원을 이행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게 하고 또 우상의 재료가 되는 귀고리들을 다 버리도록 해서 그것을 모아서 세겜의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떠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면 고울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나는 죽어도 예배하러 가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변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줘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 은혜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경험했잖아요. 베델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가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겨우 잠이 들 때에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더라. 내가 보이지 않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나는 예배의 자리로 가겠다고 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엘베델의 은혜예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떠합니까?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이 루스라는 땅이 베델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니 엘베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그 뜻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서는 뭐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내 이루어서 나를 다시금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거 구체적으로 안 하고 넘어가요. 왜? 주일에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일에 다루지 않았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 뭐냐? 알론바굿의 은혜예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마침 야곱이 베델로 다시 왔을 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모도 아니고 어머니의 유모인데, 이게 도대체 이 어머니의 유모 이 드보라가 언제부터 함께한 것일까? 왜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간략하게 추측해 보면 이 유모 드보라는 창세기 24장 59절에 리브가가 이삭으로 시집 올 때에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때 같이 내려왔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8절에 나온 이 드보라가 그때 유모, 어머니의 유모가 내려왔는데 그때 왔지 않을까? 리브가와 함께 나와서 리브가와 함께 지내다가 추측하건대 리브가와 함께 있던 중에 리브가가 죽고 야곱이 마침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같이 있던 차에 죽었을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추측만 하는데 굳이 왜 이야기를 성경에 실었을까? 왜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그 슬픔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오는데 세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는 우상들을 거기다 묻어두고 우상 만드는 재료인 귀고리 그것도 거기다가 묻어두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도 빨고 그러고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다 묻어둘 것들은 묻어버렸어요. 우상도 묻어버리고 우상을 만들 건덕지도 묻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에 다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어머니의 유모 리브가를 드보라를 장사를 지내는데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묻고 난 다음에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요? 알론바굿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알론바굿이 뭐냐? 과거의 슬픔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그것들을 많은 거예요. 베델에서 묻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알론이라는 단어가 뭐냐? 상수리 나무, 참나무, 큰 나무라는 거고, 바굿은 우름, 애곡, 애통, 통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름의 상수리 나무, 애통의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장래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하듯이 제가 한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자,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예. 야곱에게 우상과 우상의 재료들 묻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와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과거와 그리고 과거 속에서 있었던 고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알론바굿,
상수리, 슬픔의 상수리 여기다가 내가 다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힘들면 종이 비행기를 한 20개를 접어갖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날렸대요. 날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짜증도 분노도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뭐 하는 거예요? 내어놔야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죠. 그래야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과거와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베델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성경은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에 대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인데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야. 과거의 야곱은 다 묻어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전에 받았던 약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11절 12절 말씀은 28장 13절 14절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28장 13절 14절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약을 하면은 이 28장 13절 14절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너한테 줄 거다. 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하고 자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땅하고 자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똑같이 분명 땅에 대한 거, 자손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끝내 이루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장래와 미래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에 대해서, 땅하고 자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끝내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구나. 그런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야곱과 자손들이 백성과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일개의 가족을 나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 백성 하나가 나라가 될 만큼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왕 중에 가장 큰 왕 중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땅을 약속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주의 사자들이 뭐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그렇게 분주하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시금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인 약속을 하시고 야곱은 야곱의 일인 서원을 이행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베델로 가기 전에 묻어야 할 것들을 묻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는 우상과 귀고리를 묻어버렸고 베델과 그리고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에는 디보라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알론바굿, 우름의 상수리나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 묻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의 아픔과 슬픔과 후회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야곱이 베델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여전히 미약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성품입니까? 아니에요. 참 부족한.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다시 이름을 불러 주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가까운 세상 것들 의지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작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묻어버려야 될 것들을 묻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 또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베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축복합니다.